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내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이 춤을 추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할.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할 여전해.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근능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할.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할 여.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할렐루야.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이란 얘기는 모든 민족들아,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찬양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몸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고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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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들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문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그 속도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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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병원에 계신 분들 치료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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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주여 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고나고 치료받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불쌍함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연약함 주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승리하셨던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아버지들에게 삶과 희망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입원을 치료받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시편 99편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벌써 99편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편 다 공부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공부하시면 성경 한 권이 다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중요한 단어 세 번이 나오는데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문장이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9장, 20장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거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죠.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99편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내가 노래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들으실까? 어떻게 들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거룩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거룩이 뭘까요? 오늘 시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 물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99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 무엇인가? 오늘 좀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두고 아는 것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할 때 무엇이 칭찬할 만한가를 내가 알고 칭찬하면 훨씬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다라는 거죠. 오늘 식사가 참 맛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카레 라이스인데 아주 맛있습니다. 카레 좋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카레가 싫어. 카레 싫은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카레가 싫은데 억지로 그래, 잘했어. 그러면 그래도 좋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도 그 카레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고 칭찬하는 것과 단순하게 내가 싫어, 그런데 억지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거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 많이 아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크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찬양한다.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의 왕들과 다른 그 하나님. 그래서 거룩이란 뜻은 다르다란 뜻입니다. 차별된다란 뜻입니다. 세상의 다른 왕들과 세상의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우상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만민이 떤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크심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마음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으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흔들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좌정하셨다.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좌정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셔도 되시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그래서 하늘 위에 천사들 사이에서 세상을 통치하셔도 되지만 땅의 그룹에서 또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의 그룹은 법궤 위에 두 날개를 핀 두 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법궤의 두 천사 앞에서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용서해지는 그러한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법궤 사이에 좌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다른 신들과 다른 거룩함이 무엇이냐?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왕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저 땅을 정복하고 싶어,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라고 욕심을 갖고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런 신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과 다르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 97편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99편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정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한다라는 뜻이 아주 매우 뜨겁게 열정적으로 다함이 없이 끝이 없이 계속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공의, 공평함으로 기초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세상의 어떤 왕들과 세상의 재판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항상 바르고 곧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97편을 공부하면서 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와 공평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였는데 의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기초, 하나님 통치하심의 기초가 의와 공평인데 의와 이 공평의 본질이 무엇인가? 회복함이라고 했습니다. 회복, 다시 돌아옴. 그게 본질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죄인이 다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고 공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공평하게 살고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라면서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격차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온전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안식년 또는 희년 이런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1년 동안 땅을 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휴경할 7년째 것까지도 6년째에 다 거두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7년째 쉬게 하시게 하셨느냐? 저절로 나오는 곡식들을, 이 격차가 난 사람들,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희년, 안식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공평이다라고 말하신 겁니다. 정의, 공의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래, 그 뜻이 기본적으로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 다른 신들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왕들이 믿었던 신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나가서 빌게 했고,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앞에 모아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억압하고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슨 모습으로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을까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다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3명의 사람을 모델로 삼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오랫동안 산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죽었나 살았나 하다가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우상입니다. 뭔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쌍두 팔을 들고 반대를 하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요. 물론 대가는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만 제사장 합니까? 말 그대로 당신들만 권력을 갖습니까?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노하시죠. 땅을 갈라서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실제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 위에 다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참 암울한 시기에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사사기라고 하죠. 사사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암담한 시대에 태어난 그 시대에 사역한 사사인데, 그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전쟁을 이기게 하고 이 암흑기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세 명을 모델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은 모델로 삼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이웃입니까? 네,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이웃은 옆집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 소외된 분들, 왕따 당하는 분들,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많이 알면 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함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봐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나 힘들어 나 이거 힘들어, 나 저거 힘들어 막 말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나 힘들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아멘. 남을 위한 기도가 오히려 나에게 이로운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기도에 빠르게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의 하나님. 다른 우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대가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잘못에 대한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 이후에 하나님은 용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우상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우상들과 다른가? 다른 신들과 왜 다른가?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들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이웃을 위한 기도, 거룩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이게 시편 99편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함의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을 빠르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편을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들도 많고 반복되는 뜻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내가 그 거룩하신 분을 찬양해야지, 그런 다짐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지를 내 마음에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